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2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몸이 진행은 되지 않고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루게릭 병이라는 그 병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먼저 번에 기도 받으면서 방언도 받고 은혜를 아주 충만히 받고 갔어요. 막 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저도 울고 우리 아들 내외하고 그 청년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받고 갔는데 요번에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게 가족력이 있는 병이래요. 그 청년이 가족력. 옛날에 누군가가 그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한 사람 뽑는데 얘가 뽑힌 거예요. 그 약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몇십억짜리라는데 세상에 어떻게 세계적으로 하나 뽑는데 얘가 됐냐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처음에 데리고 왔던 그분이 아세아 신학교 대학원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요번에 참여하고 이렇게 막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내가 정말 저는 막 누가 오면은 아주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아주 그냥 정말 은혜 받고 아주 그냥 완전히 성령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 청년이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1시간씩 뜨겁게 찬양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뭐 이런 거 이렇게 잔잔한 찬양을 30분 하고 그 후에 30분은 아주 뜨거운 보혈 찬양을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보혈 찬양을 하면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0시 예배 때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게 보일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뭘 보였냐 하니까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찬양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짐승의 얼굴도 나오고 사람의 얼굴도 나오고 뭐 송아지의 얼굴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게 그 똑같이 그 유튜브에서 하는 그 영상이 저의 강대상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강대상의 이 원 안에서 그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 잘못됐구나. 짐승이 왜 보여? 짐승이. 그래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유튜브를 듣다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찬양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었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그 0시 예배 때 돌아갔던 그 화면이 강대상에서 지금도 돌아간대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남편도 원래 먼저 번에 담낭염 걸려가지고 2시 반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제가 12시쯤에 안수해가지고 고침받고 지금도 그분이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두뇌가 다 열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 할 일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성도들을 막 이끌어 가셔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 막 처음에는 1시간을 어떻게 찬양한대요 이랬는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시간씩 찬양하는 게 그 찬양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니까 불만이 없어. 불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전도를 안 했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안 했는데 저기 여주에 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전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또 지금 엄청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딸이 전도사고 사이도 전도사예요. 아세아 신학교 나온.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도 빨리 은혜 받아야 돼요.
빨리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주 여태까지 수요일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고 지금 이제 주일까지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제 주일날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손뼉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그냥 붙여줘요. 그냥 붙여줘. 내가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누군가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뜨거우니까 보내라. 글로 가라.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사람마다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걸러서 예배를 지금 계속 수요일 드리지, 금요일 드리지, 주일 드리지, 주일들은 2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막 시간이 제가 음식점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딸려요. 그렇죠? 말씀 준비해야지. 또 그 사이에 또 기도 받으러 오면 기도해 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막 시간이 막 엄청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들어가서 어제도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어저께 왜 그랬냐면 우리 권사님이 또 의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여기 계속 따라다니는 그 권사님이 의암이 걸렸대.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가서 손을 딱 얹었는데 막 얼마나 통곡이 나오는지 그 권사님이고 뭐 성도들 다 그냥 통곡을 하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일 이제 한양대 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제 예배를 통해서 시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니까 안식구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방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스럽게 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서 떨면서 눈을 닫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닫혀 있는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이 닫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마음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 마음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문이. 육으로 볼 때 저 문도 닫혀 있지만 마음문도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면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 주님을 찾아가야 마땅하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닫고 있는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 앞에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첫 마디는 책망이 아니었어요. 책망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랑 3년 반씩이나 같이 있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다 도망갔느냐, 이 말을 첫마디로 할 것 같은데 책망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목회하면서 성도가 속을 시키거나 힘들게 할 때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실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겪으셨던 상처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내가 진짜 예수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의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분명 같은 몸이지만 영광의 몸, 부활체로 변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부활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몰라보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몰라보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중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지를 못해요. 만났지만 주님인지 알지를 못해요. 주님인지 알아봤다면 얼마나 기뻐 뛰었겠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안아드렸을 건데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마음이 다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 세상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말았어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고 주님이 나타나도 그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절망과 불신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눈앞에 계셔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계셔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주님을. 우리도 지금 내 옆에 주님이 와 계신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천사들이 기뻐서 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막 찬양 인도하는데 막 천사들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우리도 눈은 떴으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절망과 불신으로 마음문이 닫히면 주님이 오셔도 알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예배드릴 때 계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묻게 돼요. 주님이 오셔서 좀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은데 주님 조금만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환자들 기도하고 막 눈물이 터지고 환자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이럴 때는 정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물방울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쵸? 아멘. 특별히 이상하게 환자들이 오면 그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왜냐하면 그들에게 절실하기 때문에 빨리 은혜 받고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환자들 거의 다 방언 받고 갔어요. 우리 그 이웃에 사는 장로님도 오셔서 성령 받으시고 방언 받으시고 그분도 루게릭병이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는 장로교에서 헛세월을 보내고 이제야 정신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로가 뭐라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살고 또한 목사님들 그 목사 자리 때문에 싸우려는 걸 보면서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막 땅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말만 장로지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사모님은 방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가짜예요.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확실하게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으시고 지금 기도합시다. 그래서 안수를 막 했어요. 그래서 안수하니까 방언이 툭 터졌어요. 그리고 장로님 안수하니까 방언이 툭 터졌어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우시면서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본교회 안 가고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뿐이요. 왜? 그 장로 탈 때문에 장로 그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교회인데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요. 영혼이 정말 그래도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다행이지. 안 와도 상관은 없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는 깨달았다고 하고 갔으니까 영혼은 살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 근데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왜 못 지키겠어요? 그 장로 훈장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절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정말 너희와 3년 반 동안 병을 고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지냈던 예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킨 줄 믿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는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았어요. 어느 날인가 저에게 강대상에 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부터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부터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걸 저는 그때서부터 깨달았어요. 얼마나 단호하시고 무서운 분인지 강대상에 서게 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날부터 딱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것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꿈을 꾼 것이 그 강대상 바닥을 보니까 눈바닥처럼 아주 다 갈라졌어요. 얼마나 가난한 교회인지.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가게 바닥에 신문을 깔아놓고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하늘에다가 어느 교회로 가라 이렇게 써주세요. 어느 교회로 가서 너 일해라 이렇게 보여주세요. 제가 그 교회를 어떻게 찾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찾겠어요? 하나님, 그 교회를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저랑 친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지하인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헌금한 봉투 꽂아놓는 헌금 봉투 꽂아놓는 그 꽂이가 종이로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게 종이를 붙여서 그냥 거기에 감사헌금 봉투를 꽂아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난해요. 그런데 그날 그 집사님이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저는 늦게 갔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용수철 같이 용수철 같은 게 무지개처럼 쫙 펴지면서 자기하고 누군가를 가서 딱 이으더래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제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무래도 집사님 여기 와서 집사님과 저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분명히 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가난한 게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본교회는 지금 새로 지어가지고 커튼도 달고 그냥 강대상으로 새로 했지 막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제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졸던 제가 잠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졸지? 그렇게 하고 또 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회했던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 교회로 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진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인들이 많이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로 가라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그 교회 가서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일을 안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은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막 기쁨으로 했어요. 밥만 먹으면 남편이 가게 나가면 바로 제가 옷을 입고서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그 집사님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많은 영혼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참 무섭더라고요. 아멘. 무서운 분이다. 제가 지금 또 계속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내줄 때 보여주시고 그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무슨 뜻인지 확실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된다. 보여주는데도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이에요? 왜 보여주셨어요? 하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을 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그게 큰 은혜예요. 그분이 저를 35년 아주 모범생으로 다니시던 분이라 그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절에서 하던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다른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남편도 병 고침 받고 이분도 이제 영안이 열리고 두 분 다 네 분이 다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인지 물어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이 평강했을 때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죠? 너희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또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전한다 해도 자신부터 믿어지지 않고 겉모습만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하고 권능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12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쓸 때 2장 4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했다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 받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누리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우리의 처소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